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를 보고서 요즘 있어 그런지 심장에 울렁증이 생겼는지 울렁울렁해서 요즘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시간의 정복자로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가 또 장기화돼서 또 9월 5일까지 4단계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기에 많은 장애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또 우리들의 성도들을 이름을 또 호명하면서 이렇게 온라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공동체성을 또 회복할 것인가를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에 20년도 1월에 측정한 한국교회 신뢰도가 32%였는데 1년 후인 올해 21년도 1월에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한국교회 신뢰도는 21%로 1년간에 무려 11%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인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의 입장에서는 예배와 교육과 또 양육, 교인의 돌봄과 전도 등 기본 사역들을 더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이 한 32% 응답한 반면에 비기독교인들은 사회적인 책임, 구제와 봉사의 일들을 더 해야 된다고 한 30% 응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더 교회 안에 있는들을 강화하려고 애쓰는데 교회 밖에서의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어떤 사회적인 책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장 통합의 목회자들은 코로나19가 끝나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26.5%, 한 30% 정도가 감소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위기를 놓고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중심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강화하는 것을 44.9%로 꼽았다면 반면에 교인들의 1순위는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과 또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38.4%로 꼽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 환경들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19가 끝나도 어느 정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계속 요구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현장 예배와 병행하면서 조금은 현장 예배에 대한 인식들이 약화되면서 때에 따라서는 온라인 예배나 또 이런 예배로 대체하려는 경향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우리의 신앙의 현저수를 보여주기에 다시 한번 겸손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또 다른 그런 장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서 가정을 돌아보고 또 교회의 내실을 귀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좋은 계기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계기는 시간을 잘못 쓰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방학이라고 하는 것은 노는 날이 아니라 어떤 아이는 방학이 끝난 후에 더욱더 실력이 모든 부분에서 나아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냥 방학은 집에서 신나게 노는 날이야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방학이 끝난 이후에 그 둘은 약간 달라지는 양상을 볼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조금 더 나은 위치에서 더 시작될 것이고 어떤 아이는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일 것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코로나19라는 그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개인과 적어도 집안에서 가장들이 믿음의 가장들이 조금 더 내가 믿음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선시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을 돈독히 하고 더 굳건히 하는 계기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주위의 많은 성도들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정체성 약화되고 편한 시간대에 온라인 방송으로 때로는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허나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교회도 세상과 같은 경쟁 논리가 작용한다는 것은 삶의 관계가 아닌 보고 듣기만 하는 행함 없는 죽은 믿음으로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동네에 작은 구멍 가게들이 문 닫고 이제 대형 교회들이 체인점화되어서 커지듯이 이제 교회의 인프라들이나 온라인 체계들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교회들은 점점점 힘들어지고 또 대형 교회도 많은 성도를 가지고 구비했던 교회들도 이제 교인, 교직원이 아니고 이런 교역자들도 줄여가면서 긴축을 하는 양상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는 항상 관계이며 사귐인데 지금의 미디어 매체, 우리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과 같이 유튜브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가상현실적인 그런 예배로 자꾸 편한 부분으로 움직인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에 정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은 상호간의 사랑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편합니다. 내가 좋은 방식으로 그를 좋아하면 되고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편한 시간대에 내 방법으로 좋아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벨의 예배가 아니라 가인의 예배인 것입니다. 연예인들의 생일을 알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과 그의 말과 행동에는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정작 부모님의 말씀과 자녀의 고통과 아픔과 또 그가 지금 무슨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AI, 어떤 로봇처럼 가상 공간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며 내가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 예배 대상자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돈벌이와 맞물려서 청소년들의 게임에 빠지듯이 그들의 삶이 미화되고 그리고 포장되어서 그 속에 빠져들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유튜브나 게임에만 빠지냐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장년들과 나이 든 사람도 스마트폰을 손에 놓으면 왠지 불안하고 스마트폰을 손에 붙들고 다니는 그런 형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무언가 대리만족 이렇게 현실을 회피하는 수단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현실을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놓은 공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술에 취하여 사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취해서 그 시간 속에 매여서 나 연습곡 놓쳤어 어떡하지? 하면서 거기에 매여 거기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보고 또 듣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예배를 통해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제일 많이 대면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즉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며 매일 또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라이브를 듣는 경험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극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판소리를 듣든 아니면 연극을 공연을 받든 아니면 가수들이 하는 공연에 직접 가든 아니면 축구를 하는 축구 현장에 가든 야구 경기장에 가든 현장과 그다음에 영상으로 보는 것은 그 현장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이 편한 부분으로만 자꾸 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고착화되고 말아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려면 그 현장에서 관계를 가지고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기쁨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분명 신앙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감대하려는 그런 믿음과 또 담대함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맞는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재건 남서일교회를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 또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면전 앞에서 코람데오 얼굴 앞에 새롭게 구성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신분 때문에 배척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도 나이가 적을지 모르고 경험도 적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담대하게 이 산 위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줬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집사 쪽에 주일학교 부장 직분을 가지고 청년 때 부장을 했습니다. 첫 설교를 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시고 총각 집사인 저가 설교 강단에 섰는데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식은땀을 쩔쩔 매면서 한 15분인가 20분인가 서 있었는데 뭔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듯이 그렇게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주신다면 저는 더 힘을 얻고 감사하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라고 그런 눈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 하고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못생겼던 잘생겼던 뚱뚱하든 키가 작든 엄마고 아버지니까 그 말에 존중하고 따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재건 남설교회로 한 가족을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나 학력과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된다면 교회는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 되어가는 삶이 시간이 하나님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베소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죽었다면 소망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셨듯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8절에는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온라인 상황 속에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힘든 자의 손을 붙잡아주고 또 함께 모여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분명 오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고 또 그 선한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또 선한 일이 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우린 그리스도인이 걸어다니는 천사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면 이 코로나 사태는 도리어 죽음 앞에 불안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의 신뢰도는 아마 31%에서 42%, 51%로 더 올라갔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옥중에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며 오늘 본문 5장 15절처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제목, 이 말씀에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시간의 정복자로 살려면 이란 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데서부터 더 나아가서 시간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정복해내는 자. 오늘 시간은 두 가지의 헬라어 뜻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인데 이것은 일정한 시간의 분량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시간, 어떤 사람은 23시간이 아니라 똑같이 24시간. 이것이 시간의 개념 중에 크로노스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 무게에 있는 시간입니다. 순간적이지만 절대적인 무게감이 있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저는 이것을 크로노스가 시간의 길이라면 저는 카이로스는 시간의 깊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10분을 자도 깊은 잠이 있고 7시간을 자도 얕은 잠이 있듯이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지만 사람마다 시간의 길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말씀하는 세월을 아끼라의 이 세월의 시간은 카이로스, 즉 시간의 깊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시간에 집중함으로 많은 효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이해할 때 한 가지는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사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실력을 키워서 다른 사람보다 모범적으로 살면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시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서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또 좋은 차와 또 큰 집을 사고
과연 주님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똑같은 시간이지만 자신이 좋아하고 재미있는 것은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또 보고 싶고 또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스포츠나 미디어에 빠지거나 자기 취미에 빠지게 되면 그 주체가 아닌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세월을 아끼는 말은 어느 것이든 깊이 있게 의미를 두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한다면 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읽게 되면 기회를 사라는 뜻으로도 해석되게 됩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면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입니다. 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처음에 말했듯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말과 또 기회를 잘 살려라 라는 말로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네가 지금 때가 공부할 때야, 지금이 결혼할 때야, 지금이 직장을 빨리 잡아야 할 때고,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것이 성공의 이유라면, 오늘 청소년들에게는 돈 내기 게임에 빠지는 학생들, 또 어른들 중에는 도박을 통해 일확천금의 기회를 잡고자 하는 문화로 발전하게 되지요.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잡아 성공하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집중하여서 좋은 성과를 내어 빨리빨리 남들보다 출세하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공평한 하루 24시간을 살아갑니다. 허나 어떤 사람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며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 아닌 더 흥미있고 희망적이며 재미있는 시간을 모두가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관념 속에는 시간의 깊이와 길이,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게 없을까? 뭐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깊이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삶에 행복해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또한 찾곤 합니다. 문제는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냐, 이 두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의 길이요, 또 예배가 재미없어요. 이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편에서의 깊이와 무게를 찾으려 하지 않고 예배하는 내게서 찾으니 이기적이고 또 미성숙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내가 편한 예배의 자리로 밀려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기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는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황과 여건으로 전개되는 것을 깨어 의식하고 뜻을 정하면서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마다하고 물과 채소를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산소는 맛이 없고 밥도 특별한 맛이 없더라도 우리는 마시고 먹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호흡을 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요. 기도는 호흡과 같고 말씀은 밥과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먹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다면 우린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으면 말씀 앞으로 나와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을 마주하던 잠깐의 시간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고,
자녀가 태어나서 응시하는 사랑스러운 눈빛도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땀을 흘려 노력한 결과를 얻었을 때의 시간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카이로스적인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간구하며 또 채워져 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문다면 우리는 세상의 부지런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제가 아는 어떤 간호사님 따님도 방학 기간에 여자 딸인데 보름 동안 씻질 않는다는 거, 계속 집안에만 있는다는 거. 그래서 아주 죽겠대요, 아주.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카이로스, 즉 시간의 깊이는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의 헬라어 엑사 고조인데, 이는 대가를 지불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킴 제임스 성경에는 그래서 리딤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구원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온다는 것, 구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최고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인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 자신의 욕심도 있었지만 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창세기 3장 17절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을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피조물과 함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며 예배하기보다 자신의 쾌락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시간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떠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시간들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약한 세상에서 시간을 구해내는 것, 이것이 시간을 정복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왜 정복의 대상일까요? 사실 시간은 가만 놔두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사용되는 것이 시간입니다.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너가 하나님이라고, 너가 노력하고 기회를 잡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시간을 이기적으로 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시간을 이기적으로 쓰게 만듭니다. 시간을 쓰는 방향과 목적을 악한 영들은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바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게 합니다. 지금도 많은 시간이 타락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그 세월을 정복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의 이 때가 헬라어로 일상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이 악에게 점령당해 있으니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찾아내서 정복하여서 살아내는 것이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현재를 가장 지혜롭게 보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악에 점령당한 일상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카이로스가 되도록 구해내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섬기는 교회를 통해 주어집니다. 이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밝히 깨닫게 됩니다. 밝히 깨달으면 그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릴레이 경주자가
자신에게 바톤을 넘겨주길 기다리듯이 집중하여 섬기는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 또 섬기는 교회의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선포되도록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교회는 함께 가게 됩니다. 말씀은 있고 현장이 없다면 이것은 머리만 비대하고 발은 작은 예전에 나온 ET처럼 머리는 크고 발은 조그만한 그런 외계인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맙니다. 건강하지 못한 성도는 생산하는 것을, 그렇게 생산되는 것을 사단은 또 다른 전략으로 교회에 침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 속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시간과 길이의 길이와 깊이를 하나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가지의 시간이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모델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33년을 영원으로 이끄신 카이로스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던 것처럼 이것이 어쩌면 해답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깨닫고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시간의 정복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정복자로 살아가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때가 되면 배에서 꼬르륵 하면서 밥 먹을 때를 압니다. 그래서 밥을 찾습니다. 이렇듯이 영적으로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 세 끼를 안 먹고 일주일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밥을 먹었는데도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그것은 치매 어르신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항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것은 술 취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깊이 빠진 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연예인과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것, 연예인에 빠져 있는 사람, 자신의 취미에 빠져 있는 사람, 또 스포츠나 다른 어떤 것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은 술 취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주체에 의해서, 그 빠져 있는 거에 의해서 자신이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술 취했다는 것은 그걸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권유와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듣고 볼 때 빠져들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듣고 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애타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내게 필요한 시간을 채워지게 됩니다. 술 취함과 같이 술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게 함으로 내게 가장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시간을 정복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시간을 정복하는 자의 삶은 19절로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제가 연극을 했기 때문에 극단에 있는 친구들을 가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 옆에는 술을 먹으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대화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치고받는 것은 음담패설과 또 그냥 말장난들입니다.
말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탁구처럼 핑퐁 게임처럼 말을 치고받습니다. 나중에 큰 의미가 남지 않는 말로 그냥 말장난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또 서로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런 나눔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대화도 일상적인 대화도 있겠지만 뭔가 의미 있는 대화를 원하듯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들은 언어만이 아니라 오늘 인터넷과 SNS를 통해 있는 댓글도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아름다운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 또한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고 기뻐하는 감동된 언어들이 순화되어서 선포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 바쁜 것들을 좀 더 제쳐놓고 심플하고 단순화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시간의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정복자로 살려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며 산다는 것은 일의 순서를 바로 알고 지혜롭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도만 빨리 했지 일의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아니함만 못합니다.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다음은 우리가 서로를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 그 삶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관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관계인 것입니다. 네, 할게요 하고 하지 않는 것은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을 통해서 더 돈독해지게 됩니다. 온라인 또는 가상 공간이 아닌 현실에서 그의 말을 들어주고 또 눈을 마주쳐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함께 밥도 먹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피차 복종하는 삶이 사단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상 공간에 아이들이 한 그 게임처럼 가상 공간에서의 삶이 아니라 피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만나고 싶고 그를 안아보고 싶고 또 그를 만져보고 싶은 것, 그런 공간, 그런 현장의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의 정복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상황은 가정 예배 회복에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또 5시 반에 못 드린다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정해서도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가장을 중심으로 수요 예배도 참여하고 또 목요일엔 정해서 함께 가족 예배도 드려보고 또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에도 참여하고 또 이렇게 얼마든지 기도 10부제를 통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정해진 시간 안에 기도에 참여하고 이렇게 오늘 우리는 온라인 상황 속에서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악한 영에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오는 것이고 시간을 정복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진리에 의해 이끌림 받아서 감사와 순종으로 부르심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삶이 현재를 가장 지혜롭게 보내는 삶입니다. 시간에 쫓기며 빼앗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고 싸워 정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로 되찾아와야 합니다.
지나가기만 하면 희망적인 내일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것은 그냥 사단에 빼앗긴 것입니다. 빼앗긴 자는 원통합니다. 어떤 내일을 맞이할지 지금 지나는 시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간을 정복해내어서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하루 360시간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살지만 24분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차게 길이와 깊이를 꽉 채우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